불교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고라고 얘기합니다. 한자어로 쓸 고자를 쓰면서 사람의 인생은 쓰다,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쓴 이유, 괴로운 이유는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생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는 그 욕망과 집착, 또는 이미 얻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과 집착,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우리를 쓰게 만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작부터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가 참 통찰력 있는 이야기지 않나요?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거워지게 만듭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돌덩이를 꽉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냥 그대로 가라앉겠죠. 물속에서 가라앉지 않으려면 내가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놓아야 되겠죠.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손에서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내 몸을 맡겨야 돼요. 온몸에 힘을 빼면 물에 뜬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팔을 막 휘젓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면, 그런 자세를 취하면 가라앉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손에 쥐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무거워지게 되고 결국 가라앉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라앉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나를 떠오르게 해주실 것이다. 결코 나를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사람의 인생을 쓸 고자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비슷한 말을 해요.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정착해서 한동안 잘 사는 것처럼 보였죠. 두 아들을 다 모압 여인하고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남편이 죽게 되고 두 아들마저도 다 죽게 돼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과부 3명만 남게 됩니다. 이 시대에 과부가 됐다는 것은 망했다는 거죠.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며느리 중에 이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 시어머니 나오미랑 같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그 고향에 들어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저거 나오미 아니야?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인데 마라의 뜻은 쓰다 이거죠.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더 이상 기쁘지 않다. 내 인생이 쓰다. 내 인생이 괴롭다. 그런 말이죠.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돼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의 이 말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고백인데, 근데 이 고백이 이상하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풍족하게 쥐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쥐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셨다. 내 마음속에 그 가득 차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비우게 만드셨다. 마치 이런 고백처럼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과 집착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서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 쓴 인생에 대한 해결책을 불교에서는 해탈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날개짓해서 날지 않죠. 날개를 펴고 가만히 하늘을 날죠. 그 이유는 상승기류에 자기 몸을 맡겼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날개로 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맡겨봅시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과하겠지만,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오미가 그렇게 탈탈 비워져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뭔가 그녀의 인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 부잣집 훈남,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룻과 결혼하고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게 되죠.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다 비워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부터 비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고 나면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쥐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김으로써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